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3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면 민수기 3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 축복합니다. 예,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영도 현도가 학교에 가는 바람에 제가 홍영기 집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마침 몸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늘 반주하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홍영기 집사님, 예, 감사. 예,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잠깐 오늘 바빠갖고 오늘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바쁘게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홍영기 집사님, 우리 반주자님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본인도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정부실의 의자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오늘 가시다가 재정부실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게 잘 됩니다. 거기 앉는 사람은 서울대 갑니다. 의자가 서울대 의자예요. 의자가. 예, 서울대에서 쓰는 서울대 의자예요. 그걸 샀어요. 6개. 장로님 의자는 제가 특별히 비싼 거로 샀어요. 깜짝 선물. 예, 우리 정혜 집사님하고 2주 전에, 3주 됐나요? 3주 전에 이거 우리 장로님 의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비싼 거 딱 샀어요. 근데 촉감은 서울대 의자가 더 좋아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동대 학생들이 밑에 있으니까 참 교회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마디 하고는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저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랑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헬라어에 두 번이라는 뜻의 디 그리고 제안이나 협상이라는 뜻의 레마
이 두 개의 합성어가 딜레마잖아요. 딜레마는 두 개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를 선택하는 제안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세계는 트릴레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나타낼 때 우리가 딜레마. 아까도 제가 딜레마였어요. 여기 올라오지 않고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설교하고 같이 그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올랐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안보 때문에, 경제 때문에 중국을 선택해야 될지. 한국은 참 그것이 딜레마예요. 물론 미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일본하고도 잘해야지, 중국도 잘해야지, 러시아도 잘해야 되고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참 우리나라는 트릴레마가 아니라 뭐 포딜레마 이 정도 넘죠.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땅까지 다 이제 분배가 다 끝나서 이제 들어가면 그 제비 뽑은 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산 넘어 산이 됐어요. 과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딜레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딜레마가 늘 가득한 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지키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27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평신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게 왜 여기 또 나오냐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수기 27장하고 본문이 연결됩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었죠.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은 출애굽 1세대인데 열심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슬로브앗 가문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딸들은 이제 그 땅이 삼촌들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지휘관을 찾아와서 민수기 27장에 우리가 살펴봤죠. 찾아와서 이러면 우리 아버지의 가문에는 땅이 없는데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죠. 슬로브와 딸들 5명의 말이 옳도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라고 하는 그 기업 상속에 대한 판례법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므낫세 지파가 이제 슬로브앗의 이제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제비 뽑아서 므낫세 지파가 한 영역을 얻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르우벤 지파나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로 결혼을 하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줬는데 5명이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를 또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준 건 맞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우리 땅이 사라져요. 이 문제가 오늘 핵심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판례법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첫 번째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삼촌들에게 주고 삼촌들도 없으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할아버지도 없으면 누구한테 주냐? 친족들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딸들한테 주니까 딸들의 소유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은 당장 지금 진입하는 목전의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또 다른 변수, 산 넘어 산 계속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오와 지휘관들 앞으로 나와서 관련 사항을 브리핑합니다. 해결점을 요청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많은 생각을 더 했을 텐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 지난번 민수기 27장이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때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나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때 판례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므낫세 지파라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데 왜 한목에 한 번에 다 안 해줍니까?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따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게 연장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분인가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수동적인 분인가? 저는 여기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현숙 집사님한테 질문하면 포항에서 영주까지 갈 동안 혼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현숙 집사 빼놓고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장로님 그 어머님 소천했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포항에서 영주까지 3시간 반 걸리는데 혼자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차에 내리니까 이은주 집사님이 연수가 목은 안 아프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동적이고 왜 하나님 한목에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질문하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는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질문하면 정리가 안 될 뿐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까.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저의 깨달음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한 깨달음은 하나님은 다양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사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도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삶을 지키는 기도는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사고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고요. 믿음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울고불고 불평불만하고 화부터 내고 또한 성질 다 부린 다음에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수습하잖아요. 맞죠? 남원양치.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한 다음에 이제 막 수습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수습이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김선임 쌤 얘기했잖아요. 성질 다 울고불고 막 정장로님한테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수습하려고 그랬더니까 이제는 또 남자가 삐져갖고 남자들이 삐지면 또 상당히 많이 삐져요. 여성들이 삐지면 온열에 소리가 내리잖아요. 남자들이 삐지면 한겨울에 고드름이 다 마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곁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한번 조언해 주세요.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은 아주 울고불고 때를 쓰고 뭐 소리 지르고 성질 부르고 왜 하나님이 이것부터 못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들처럼 성질 내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뭐 이렇게 안 해요.
자신들의 받은 이 소중한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도자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아주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일어날 사안에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압축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제가 내용 자체를 보면서 점수를 매겨봤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과 달리 1.5세들과 2세대들은 광야 38년 동안 제대로 훈련받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우리도 지금 38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훈련받은 거예요. 저도 훈련받고 여러분도 훈련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광야 38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전혀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해결해달라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의 결정에 우리는 따를 테니까 제발 이것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로 삶을 지키는 기도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38년 동안 훈련받아서 성숙한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38년 된 신앙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신앙도 있고 아니면 30년 신앙도 있고 또한 거의 대부분 30년, 20년, 10년 안팎의 신앙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다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성숙한 인성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MBTI를 재작년인가 했잖아요. MBTI를 보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검사가 내향과 외향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 내향과 외향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자기가 I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E로 나와요. 그게 제가 그래요. 우리 사모가 MBTI 이 검사, 교사 뭡니까? 그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는데 저를 갖고 5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하라 그래갖고 처음에 E로 나왔어요. E. 그랬더니까 본인이 저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E로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제가 2번 했어요. 그랬더니까 I가 나왔어요. 그랬더니까 이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선수가 오른손잡이인데 21살짜리 하나 이글스의 김소연 선수라는 친구인데 공을 던지면 160km를 던져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넘버 탑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160km로 홈런 한 번도 안 맞았대요. 자기가 야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20살까지 와서 홈런을 하나도 안 맞았는데 프로와에서 작년에 홈런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까 멘붕이 왔어요. 그랬더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1년 만에 내향이 됐어요. 바뀌어진다니까요. MBTI도. 므낫세 수령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본문을 통해서 나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한 인성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은 30년입니다. 나는 40년입니다. 50년입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과연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에 가까운 신앙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부임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참 그분을 공개할 수는 없고 박신희 권사님 누군지 좀 돌아보시네요. 일단 박신희 권사님은 아니에요. 예. 예. 참 그분을 공개는 할 수는 없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받는 분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 와서
이상해진 분이 있다 이러면 제가 상처를 받는데 그런 분은 없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람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맞죠, 홍영 집사님?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맞죠, 김경호 집사님? 부흥 강사도 되실 뻔했는데 그저 그 이영하 권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거기 빠지는 바람에 박수영 권사님 아세요? 모르죠. 저는 금요일만 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꼭 부흥 강사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부흥 강사가 꿈이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부흥 강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가 되니까 저희 집에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밥을 차리는데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되면 저렇게 잘 먹는구나. 그래서 제 꿈이 하나님 저는 부흥 강사입니다. 이랬어요. 그 소원이 참 잘못됐죠. 그래서 금요일만 되고 저녁만 되면 아주 기분이 막 엔돌핀이 막 넘쳐요. 주일과는 막 느낌이 다르죠. 김경호 집사님이 어딥니까? 영주 기도원을 가는데 23살에 26살에 가는데 택시 합성하자고 타려고 했더니까 부흥 강사가 그날에 기도원 부흥 강사가 거기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까 부흥 강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까 부흥 강사 그 차에서 딱 내리니까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흥 강사 수행원인 줄 알고 우리 김경호 집사님한테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랬는데 목사로 될 뻔했는데 눈이 이영하 권사님을 딱 만나면서 눈이 딱 뒤집어져 갖고 그냥 쫓아만 다니고 그렇게 결혼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다 그냥 다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영하 권사님은 잘생긴 남자가 따라오니까 같이 결혼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홍 목사님 이제 러브 스토리. 두 분. 박성희 권사님 이제 들었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용사들이라면 신앙의 연수에 비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성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희년,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에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번 지나간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에는 매도 제가 우리 남장로님한테 뭐 땅을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 땅이 50년째는 제가 땅 돈 주고 팔았지만 그때는 남장로님이 저에게 50년째 되는데 저한테 그냥 돈 안 받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무조건. 그리고 뭐 노예들도 해방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이런데 지파에게 넘어가면 이건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로브아시 딸들이 다른 지파랑 하면 결혼하면 50년이 되면 돌아오면 좋겠는데 50년이 돼도 희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지금 환장한 거예요. 자기 땅들이 정당하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김경호 집사님이 이영하 권사님 보고 눈이 이렇게 뒤집히듯이 지금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지금 너무 흥분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법으로는 절대로 지금 처리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싸울까요? 법원에 고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물어봤어요. 여기서 세 번째, 삶을 지키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마카는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라라는 말끔의 표준어의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사투리입니다.
아세요? 마카? 몰랐어요? 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예, 마카? 사투리. 강원도와 경상북도 사투리 막하. 마카. 하하. 막하. 예.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친구들과 서울에 가서 아니 뭐 한 50년 전에 얘기예요. 그 다방에 가서 그 당시 서울에 우리 마카 커피 달라 그러니까 뭔 커피 준 줄 아세요? 모카 커피를 주더라고요. 모카 커피. 마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여기 히브리어라는 사람들 처음 들어봤네요. 마카 또 히브리어를. 예. 그렇죠. 담임 목사가 히브리어를 얘기하니까 마카가 히브리어일 수 있는데 마카는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다라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사투리입니다. 마카. 예.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마카 맡기셔야 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27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셀의 딸들이 찾아왔을 때도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번 문제도 해결할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또한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금요기도회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연을 모세처럼 겸손히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저의 답답한 상황, 환경,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출발해서 요한복음 70번 설교했고 지금 창세기는 123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갖고 또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 엎드려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 5장 6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난제 중에 난제, 인간들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먼저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 지파가 해당이 되니까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정해 주십니다. 27장 7절에도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을 칭찬부터 하십니다. 왜 칭찬하실까요?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능력 있는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부터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도 오늘 맡기면 하나님이 칭찬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너희들 참 잘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삶을 지키는 기도는 모든 판단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옳고 그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모든 판단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관, 내 철학,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앙으로 들이대니까, 맡기지 않고 들이대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내 주관, 내 철학, 내 지식, 내 경험,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과 또한 우리 당회원들, 당회, 교회 질서 아래 여러분들도 함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판단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겼더니까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6절, 슬로바셀 딸들은 그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해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하고만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답을 주셨어요. 삼촌의 아들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인권도 보호해주고 여성의 인권도 보호해주고 공동체의 이익도 보장해 주셨어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개인과 여성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다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셨어요. 어느 하나 불만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것은 인공지능 AI도 내릴 수 없는 토지 주인의 결정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챗봇 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줬더니까 학생들이 막 배꼽 잡아 막 웃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가요? 인간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이 뛰어난가요? 챗봇 GPT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픈 AI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무한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을 질문하려고 제가 그냥 밑밥으로 질문한 거예요. 오픈 AI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질문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이 뛰어난가요? 오픈 AI, 챗봇 GPT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뛰어난가요? 챗봇 GPT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능력이 많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저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학습시킨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와 권능이 챗 GPT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지만 챗 GPT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와우, 대단한 답변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까 챗봇 GPT가 기분 좋았는지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에다가 웃음표 스마일을 하고 저한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장해 놨어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의 질문. 제가 1년이나 2년, 3년, 10년, 20년 뒤에 다시 한번 얘한테 질문할 겁니다. 얘 답변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범죄하진 않았습니다. 타락하진 않았어요. 변질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얘도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1년 뒤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청년들이 없어갖고,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이 막 배꼽 잡고 웃고 저랑 함께 나눴습니다. 인공지능 AI도 내릴 수 없는 토지 주인의 결정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토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것이에요? 다 내 것,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삶을 지키는 기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복종하실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맞이 그린빌 1차 앞에 정현수 집사님 건너편에 보면 길 옆에 큰사랑교회가 있어요. 합동주. 그 목사님은 치기공사 출신입니다. 치기공사 아시죠? 이빨 본 뜨고 뭐 틀니 만들고, 예전엔 돈 많이 벌었어요. 요즘은 다 이 자동화 설비 때문에 치기공사들은 사형산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다가 백석신학대학원에 가서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경동로에 포항시찰장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목회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건달 친구가 전화 왔대요. 야, 너 목사 됐다며? 내가 다음 주에 너네 교회 한번 나갈게. 그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왔대요. 그분이. 건달이니까 대충 옷 입고 왔겠죠. 근데 이분이 매주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친구를 태워주고 태우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러면서 속으로, 아유, 깡패인데 뭘 예수를 믿겠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왔대요. 친구야, 내가 콜라를 먹고 싶은데 콜라를 좀 사갖고 올 수 없겠냐. 그래서 갔대요. 콜라를 사들고. 갔더니 평소 예배 시간에 보지 못했는데 배가 이막 복수가 찼더래. 그래서 응급차를 태워갖고 포항 성모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갔더니 성모병원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 치료할 수 없고 예전에 위암 수술했는데 그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목사인데 제발 자녀들이 올 때까지 건강검진을 해갖고 검진을 해서 원인이 뭔지 좀 알아달래. 그래갖고 사정했더니까 원인을 알려줬대요. 간경을 했대. 간경. 그래서 자녀가 마침 도착해서 영대병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영대병원을 보낼 때 그 친구를 위해서 힘내고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이 건달 친구의 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롱초롱한 그 영롱한 그 빛이 나면서, 고맙다. 너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나 지금 죽어도 난 편안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복수 빼고 우리 다 같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영대병원으로 갔는데 복수도 잘 뺐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소천하셨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다 했답니다.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랑 말하면서도 눈물을 글썽글썽거렸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만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만 행복하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아내, 부모, 자녀, 친지들 다 예수 믿고 그 건달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지키려고 기도하지 말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수요예배 끝나고 갔더니 우리 그 3층에 약간 귀신 들린 아가씨가 막 운동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줄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기도해 줬다가 귀신 나가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할까봐 제가 할까봐 말까 고민을 막 했어요. 막 후회했어요. 다시 내려갈까 말까. 다음에 만나면 혹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께로 이끌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이 삶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삶도 지키기도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만 지키지 않고 악한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